제가 아는 한 사람이 17살에 그 부모님이 주신 그 등록금을 시골에 가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 옛날에는 시골에 이게 구멍가게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화투판에서 그 등록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소매치기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받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17살 된 소년이 등록금을 그 화투판에서 다 잃고 나니까 그것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그때 왜 이 돈을 잃게 되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화투를 이렇게 했으면 땄을 텐데 이렇게 해서 졌을까? 그러면서 그 화투를 머릿속에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화투를 치는 그 여관방에 찾아갔어요. 화투꾼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를 돈을 조금 챙겨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는 꼭 따서 본전을 찾아와야지 하고 화투꾼들이 모여있는 도박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70대가 된 노인이 이 학생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되고 간곡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손자 같아서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을 해주는데 내 나이가 70대다. 나도 너만 할 때 이 화투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 화투판을 못 떠나고 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일평생을 이 도박장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너는 매우 불행하게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간다. 너는 결혼도 아주 어렵게 하게 될 것이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고 너의 건강은 아주 많이 나빠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가난하게 되어서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 이 도박장에서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고 내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조만간에 이 도박장에서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직 10대이니까 이곳을 빨리 떠나라. 절대 여기 두 번 다시 오면 안 된다.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너에게 해주는 말이니 빨리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막 갈등을 했어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사람은 사람의 충고나 책망이나 꾸지람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17살 된 소년이 그 노인의 말을 아주 가치 있게 듣고 귀담아 듣고 그곳에서 떠났더라면 그의 일생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그 노인을 피해서 옆방에 다른 방에 가서 화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20년 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에 화투판에 드나들었다가 저를 만났을 때는 37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70대 된 노인이 예언한 대로 되어 있었어요. 아주 결혼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고 자신은 여러 가지로 병이 들어 있었고 자녀 교육은 잘못되고 그리고 그는 도박장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경험으로도 한 사람의 생애를 미래를 예언할 수 있지요? 예측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떡잎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래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딸 자식이 부모 눈에 저 사람과 교제를 하면 좋지 않은데, 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져서 부모님이 20, 30년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딸에게나 아들에게 충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다. 가난해질 것이다. 내가 병들 것이다. 하지 말아라. 하고 부모가 충고를 해도 사람은 자신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따르면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의 생애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예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잘 예언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써놓은 책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 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일이 잘 풀어질 적에는 기뻐해라.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누구에게나 병행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여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너의 집안에 유하는 육축, 짐승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애를 살게 되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자손과 내 집에 유하는 육축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3장 12절을 보시면, 잠언 13장 12절. 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것은 다른 뜻으로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면 사람의 기가 꺾이고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부모와 자녀가 한마디로 뭐가 산다고요? 기가 산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깨어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주 바른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거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비끄러지기 시작을 했는지, 왜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란 건 조심해서 들어보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두 생각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냥 우리 집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모세, 그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두 생각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얼마나 잘 풀어지는지.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해서 잘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 이 성경 말씀, 너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르면 틀림없이 너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최고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70대 된 노인이 그 17살 된 손자 같은 그 소년에게 이 도박장에서 지금 빨리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일생이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지만 그 소년은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인생이 망가진 것이죠. 그러면 그 소년에게 예언한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소년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 성경 말씀을 이것을 잘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아주 뛰어나게 명철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내비게이션인지 제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증권 하면 안 돼. 그거 투자하면 좋지 않아. 도박하지 마라. 부동산 투기 하지 마라. 이마에 땀이 흘러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지 돼. 정직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이 고달플 거다. 사람들의 보증을 서지 말고 사람들과 동업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자녀 교육을 아주 잘 시켜야지 되는데 특별히 자식을 임의대로 하도록 키우면 너에게 늙음하게 재앙거리가 될 거라고. 이런 결혼, 자녀 교육, 건강 문제, 재물 문제, 돈 버는 문제, 사업 문제, 친구 문제, 부모 효도 문제, 감정 처리하는 방법, 이러한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도자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왕,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예요. 과거에 그 나라 이름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온갖 잡신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온갖 질병이 생겼는데 그 온갖 질병이 신명기 28장 27절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 28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병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를 애굽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종기, 지금 말로는 종량이에요.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데
어쩌면 지금 갖고 있는 각종 질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산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병이 많았느냐 하면 종기, 종양, 암이에요. 각종 종기와 치질이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치질과 괴혈병 아시죠? 야채를 먹지 않으면 생기는 괴혈병. 개창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니고 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갖 질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지금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대, 30대의 제 첫 번째 질병이 우울증, 정신질환이에요.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지금 백내장들, 녹내장, 별별 병들이 눈에 많이 생기고 있죠. 경심증, 이 마음이 깜짝깜짝 놀래는 별별 병이 다 생기죠.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생길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럼 병도 안 걸리고 안 죽고 다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겠지만 그 마음을 많이 위로를 받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재물에, 부동산에, 건강에 이러한 것을 복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즉 영생을 얻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순탄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 큰 복을 다 받겠지만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벌 주고 혼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을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70대 된 노인이 17살 된 손자에게 내가 이 장소를 떠나면 너는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너는 좋은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도박장에 있게 되면 너는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 망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든지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소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노인의 말을 무시했을 때 그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갈래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므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언제 어디서 살아도 하나님과 너는 연관이 없으므로 내 마음이 절대로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걸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소년이 이 도박장을 떠나면 잘 될 것이고 안 떠나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벌주고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치시거나 혼내시거나 벌주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궁금하시면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가 막히게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30년이 넘게 키워봤지만 제가 자식이 무엇을 저에게 잘못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마음 아프게 기억이 되는 것이지, 너 2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지. 너 15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악한 언행을 했지. 요것을 기억했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식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쪼록 잘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식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제 자식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너는 정말로 인생을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내 인생이 고달프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식보다 인생을 30년 먼저 살았는데도 예언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장래를 다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58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0절까지 61절까지 봐주세요. 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을 하면, 즉 옳은 길로 이끌려 오지 아니하면 사단이 너희를 이끌어가게 되면 너희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을 너희 몸에 들어붙게 될 거라고. 이 몸에 병을 들어붙는다고 하는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에 병을 들어붙는다고 하는 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만 찾아오지 않아요. 병은 혼자서 찾아오지 않아요. 병은 찾아올 때 친구를 여러 명을 데리고 찾아 들어와요. 여러분, 당뇨병이 찾아올 때 혼자만 찾아오던가요? 여러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요. 눈이 멀게 한다든지, 신장을 잘못하게 한다든지, 신경염에 걸리게 한다든지, 췌장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종합병원이 된다 그러죠. 아우, 그 사람은 많이 아픈데 그 사람 몸은 종합병원 같아,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떤 암이 생기면 암이 혼자만 찾아오나요? 여기저기 전이가 되게 하고 여기저기 아프게 하고, 이것을 몸의 병을 들어붙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뉴 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들으라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고. 우리들 생애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르러 왔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아서 분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30장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도 즉시 우리와 연합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땅 끝에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때는 언제인가 이거예요. 언제인가. 고린도서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 왜냐하면 머뭇머뭇하고 미루면 우리들에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이때에 빨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면 그를 선택하고 정말로 참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유부단해가지고 머뭇머뭇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빨리 선택을 해서 결과를 체험해보라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주 무서운 죄성이에요. 우유부단한 것은 아주 좋은 기회를 물처럼 흘려 떠내려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그러면 세월이 쫙 흘러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명이 멈추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보는 사람들. 아, 이쪽이 좋은 것 같으네?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전력 투구를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빨리 이쪽으로 와서 또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또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보라고. 그런 사람은 막 길을 찾다가 결국은 길을 찾게 된다고요. 결국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일까 저쪽일까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회가 사라지고 말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빨리 선택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운동을 하시다가도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어야 돼. 지금 쉬지 않으면 어려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 일을 마저 끝내고 1시간이면 다 끝내는데 요걸 마저 끝내고 쉬는 것이 좋아. 그러니 마저 끝내고 쉬어야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선택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요거 1시간만 더 하면 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 요거를 마저 끝내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을 더 무리를 하게 하는 것을 과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쉬고 싶다, 그만해야 돼, 피곤하다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10분이나 20분 동안 좀 누워서 쉬면 원기가 회복이 되어서 1시간을 더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분, 20분 쉬는 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등한히 하고 요 마지막 1시간을 전력을 다해서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팍 지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어서 결국은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운동을 하시다가 피곤하다, 쉬고 싶다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조금만 더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러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만 먹으면 좋은데 하고 느껴지는데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지. 그래서 한 숟가락 더 먹으면 과식이 되지 않습니까? 과식, 과음, 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시고 매 순간 승리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면 어떠한 결과가 이르러 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주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꼭 좋은 결과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